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8페이지 에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외치고 다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이렇게 남유다는 위기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붙잡아야 할 그때에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찾아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집안이 벌을 받는다니요. 이 본문만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 엄중한 말씀의 숨을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엄중한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엄중한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 외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사입니다. 33절에 있는 이 마사를 이렇게 또 다른 의미인 무거운 짐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33절에서
백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질문을 하고 있는 백성들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옮기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꼭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들어는 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묻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묻느냐? 너희가 무거운 짐이 되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바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말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라. 남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추어 뒤집어 왜곡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적 재난이 닥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체적 어려움 앞에, 또 나의 정신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버리고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왜곡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 시대에서 살려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먹고 살 국리부터 해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외면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뒤집어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유다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 내버려져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뒤집어진 말씀을 다시
뒤집어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사용하던 말씀을 다시 뒤집어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맞사라 말하지 말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을 뒤집어 왜곡하는 것이며 자기의 말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 내버릴 것이다. 너희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말씀을 무거운 짐짝 취급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어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짐짝 취급되어 버려지고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온전히 살아 숨쉬기를 간구하오니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하루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상봉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금요일부터 목요일 목금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